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돌을 쌓고 그 위에 양이나 아니면 소로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든 후에는 그 성막 앞들에서 그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 600년간의 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때부터 한 900년간 솔로몬의 성전에서 또 그것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좀 전에는 또 헤로드 대제가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짓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33년의 생활을 마치시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인류의 본 제사, 그 전에까지의 제사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제사, 마지막 제사를 드리게 됐고, 그 이후는 그 제사가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유대인은 몇십 년간 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모든 것이 파괴될 때 성전도 다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모임,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시작이 되어서 교회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건물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교회라는 것은 건물보다는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지금 한 2000년간 계속되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이제 교회의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레위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 도합 74인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4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모세 한 사람만 가까이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청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보석에 이제 옥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청옥이 뭐냐 하면은 글쎄 우리가 무엇일까 이러는데,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영어로 하면 사파이어가 청옥입니다. 그 반지를 할 때 보통 다이아를 하든지 또 그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루비나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그 사파이어를 청옥이라고 합니다. 그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보았는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은 알겠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하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왜 거기에 초청을 해서 봤을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요셉의 아들 둘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한 족속으로 카운트해서 11족속이지만 요셉의 두 지파로 므낫세 한 족속으로 에브라임의 한 족속으로 해서 12족속에게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12지파에서 헌물을 드리는 중에서 11조리를 드리는 중에서 그것을 받아 먹고 자기는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 레위 지파를 정했습니까? 그것은 제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다수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았지만 요새는 그것도 많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데는 사람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살던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아론이 대제사장, 그 아들 4명이 그냥 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리를 이어가면서 한 명이 대제사장, 나머지 그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랬는데 그 74인이 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면 사람들이 다 무사하지가 못하고 볼 수가 없고 그런 때였어요. 보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예외적으로 보고 마시고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아론의 4아들 그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 이 4명에게 제사장을 직분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일하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이제 완성되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백성이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그 구절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회막은 성막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회막에 들어갔다가 백성한테 축복을 하는데 하느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참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것이 이 번제단이 그 성막 그 밖에 그 뜰 안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확 그 제물을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다 거기에 절 엎드렸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그게 레위기 9장의 끝이고 10장 1절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그 두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그 왜 성막 아니냐 하면은 성막에는 그 크기가 폭이 10규빗, 길이가 30규빗인데 그 앞에 30규빗 중에서 앞에 10규빗의 정사경은 지성소라고 되어서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는 장소이고 그 바로 밖에 그 10규빗과 20규빗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5m, 그 10m 되는 곳을 성소라고 해요.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들어가는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 앞에 있는데 거기에 이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하면 아마 성막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불이 나온 거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과 자기의 동생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보는 앞에서 그 둘이가 타 죽은 거예요. 왜 불에 타 죽었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적당히 그걸 불 가지고 붙여서 분향하다가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완전히 그냥 쇼킹한 거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하냐 하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 레위기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본 그 74명 중에 2명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고 제일 존귀하고 한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딱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까지 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 그렇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현재의 얘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둘째 아들이 죽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그 모세가 그 아론과 그 두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 그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죽은 사람들, 옷을 입은 채 불타서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성소 앞에서 데리고 나가서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할 때 누가 진 밖으로 나가냐면 속죄제 제물처럼 이 사람들이 속죄제 제물처럼 돼서 진 밖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은 옷을 찢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풀고 했겠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장에서 옷들이 쉽게 싸게 나오기 때문에 별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옷을 사람들이 다 손으로 짜서 만들기 때문에 옷이 큰 재산이에요. 옷은 너무 귀해서 그렇게 함부로 찢을 수가 없는 것인데 갑자기 자식이 죽었다. 무슨 일이 당했다. 너무 커서 내가 감당을 못할 때는 내가 그렇게 귀하고 그런 옷을 갖다 팍 찢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평상시에 그냥 사람이기를 갖다 포기한 것과 같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실성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슬플 때에 너무 충격을 받을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모세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라. 한마디로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반응이라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반항할 때가 있어요. 그 말도 못하는 애들도 앙앙하고 악을 쓰고 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에 따라서 왜 그러니 해서 얼리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그래? 실컷 울어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내깔려드는 부모도 있고, 어떤 부모는 야단을 팍 쳐가지고 애들이 반항 못하는 부모도 있고, 뭐 지금 그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화나고 내가 슬프고 하는 것을 표를 낼 수도 있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 두 셋째 넷째 아들한테 하지 말라 경고를 했어요. 그거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게 하고 너희는 하지 말라. 거기는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나답과 아비후는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제 생각에는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본보기로 거기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소득을 땅을 다 팔았으면서 절반만 갖고 와가지고 속인 그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 거짓말한 죄로.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겠지만 속인 죄로 본보기로 육신의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제사장이 할 일들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교회 나라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옛날에 학생 시절에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을 이렇게 경시한 기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라고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담배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죄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퍼졌냐면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구한말, 그 조선시대 말 때 보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망하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희망이 없이 그냥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워대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에도 금주법이 일어나가지고 술 마시는 게 불법이었었어요. 그리고 담배도 그 백해무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제대로 살라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담배란 것은 지금도 사람들은 폐암의 원인이, 담배는 폐암만의 원인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담배는 모든 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현대의학에서도 암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암을 일으키는지 증명이 되기 중에 확실한 것이 담배라는 게 그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에게는 회막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지, 마시지 말라, 그렇게 한 구절을 거기에서 모세가 이 아론과 그것도 살아남은 그 엘르아셀, 이다말 제사장들에게 그 얘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멜에게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것들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데 이건 곡식을, 그것에 대해서
남은 것을 제사는 이제 곡식을 조금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 주로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남은 것을 누룩을 넣지 말고 성막 안뜰에 있는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흔등과승과 등 뒷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고기는 백성들이 먹으라고 했고 번제수는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태웠기 때문에. 그리고 속죄제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고 저 가축과 부수적인 것들은 바깥에서 태워버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딱 보니까 모세와 그 살아남은 저 엘라살과 이다말이 속죄제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 하나님께 드린 거 외에는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찌해서 먹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들이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는가 했는데 아론이 대답을 참 잘했어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드리는 고기를 먹으리까 했더니 그것을 좋게 해석해서 그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더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순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